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전도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거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말씀입니다. 영원히 있을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자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자이기 때문에 독생자인 겁니다. 그 말씀만 하나님 앞에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일하며 영원한 길을 걷고 있는 말씀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요. 그 행하신 일은 영원히 있을 거라 한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에 오릅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니. 이 영원함은 더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할 것도 없대요. 이것은 영원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케 하려 하심인 줄 내가 깨달았노라요. 그분이 행하신 그 영원함을 경외하래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근본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들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더할 것도 없고 제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더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남보다 나은 자가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더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아 놓고 그것을 제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 아담은 그 은혜를, 그 영원한 행함을 경외치 않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치 않는 자의 모습이 된 결과를 지금 이삭자가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표현합니다.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그 일을 행하셨을 때입니다. 주님은 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거하여 그 예수로 인하여 새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어 그 예수로 인하여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내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내 영혼 속에서 제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살리신 이 주님을 내가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은혜를 받아 내가 새롭다 받은 자인데 여기에 내가 더할 것도 없고 제할 것도 없도다. 아담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아 놓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경외했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내 삶 속에서 나는 내 주 예수를 내가 존귀되게 하며 나로 인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내 주님을 내가 공경하고 경외하리라 해요. 이제 내 삶을 세상 것으로 이 육체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로 인해 구원받은 자다. 그러므로 내 삶 자체는 그로 인해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분의 행하심을 나의 몸은, 내 영혼은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창조하신 자신의 몸에 그분의 행하심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건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앞에 그분의 행하심을 경외케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거여 그 안에서 보라 이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진리에서 구원받았고 진리에 의해서 산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내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내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겁니다. 왜? 그 예수는 나를 영원히 있도록 썩지 않고 죽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영원함이거든. 이제 내 영혼 속에서 내 주 예수를 영원토록 존귀되게 하리라. 왜? 그분의 행하심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다시 새롭다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새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쇠해져 가고 있어요. 새 것이 되려면 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이 새 것이에요.
그분의 행하심이 여러분에 나타나고 여러분 나타난 그분의 행하심은 영원함이에요. 그 영원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날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행하심은 영원히 있을 거래요. 주님이 행한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토록 세토록 있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향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도록. 그 영혼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이 행한 영혼이 있을 것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모든 영혼의 만민의 빛이요 만민의 생명이라. 이렇게 주님은 그분이 행하신 독생자 전부터 말해오신 태초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행함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재건도 살다가 영원한 음부에 빠짐받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보혈로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내가 다시 새로운 존재로서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영원히 있을 것을 우리가 이제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경외하라가 아니에요.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를 썩자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은 우리 몸에 나타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 다시 산자로서 살 수 있다면 그분의 행하심의 생명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안에 나타났고 그분의 행하심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시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행하심 덕분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행하심에 우리가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영원히 경외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자면 결국 우리를 예수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로 인하여 세우고 우리로 예수로 인하여 마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로마서 11장 잠깐 들어가 보자.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이해시킬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민이 영원히 있을 그 은혜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전한 말씀을 믿음 보이지 않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자신들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절기 지키며 살아왔던 선민입니다. 근데 그 선민이 그 은혜를 믿지 않냐므로 그 예수로부터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어 꺾임을 받는 장면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행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도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강팍한 돌덩어리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줘도 여러분들은 하늘하고 상관없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자예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돌 감람나무인 영상태예요. 그런데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꺾여졌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꺾임을 받아 새로운 접붙임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뭐 범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족일로, 환경일로 삶의 좌절과 낙심과 상실감을 얻어 교회를 방문하거나 신에 대해서 찾지 않던 여러분이 신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한 장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 통한 상실감과 낙담과 상처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면서 꺾임을 받는 장소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꺾고다가 다시 주님은 자신에게 접붙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접붙임 받는 장소예요.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접붙임 받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아멘.
범죄했던 범죄하지 않던 세상에 대해서 상실감을 받고 상처를 받고 낙담을 받고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 신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편한테 시달린, 그리고 아내한테 시달린, 가족한테 시달린, 자식한테 시달린, 사회성에서 시달린 사람들이 신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꺾임을 받으며 다시 주님께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심령을 평안하게 하는, 심령을 유래해주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은 뿌리의 진행으로서 위를 받으며 그 참관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갓나무인 네가 그 도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관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마라. 그들은 예수 믿지 않고 그 가지가 꺾였다 해서 난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하는 네 자신의 자긍심에 아직과 고집에 매여있지 마라. 그 우월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꺾임을 얻었느니라. 주님을 영접치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가지들의 꺾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의 꺾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예수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러므로 그 촛대가 넘어간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마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네가 그 예수를 보존하고 그 예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뿌리, 그 예수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주님을 멸시했고 주님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여러분들이 욕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긍치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 자긍심에, 우월감에 주님을 영접치 않고 배척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도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핍박한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있던 바로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믿는 이 이방인들한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너 또한 주를 믿었다 해서 자긍하지 마라. 그들의 꺾임을 통해서 네가 이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너는 자긍하지 마라. 이 뿌리의 진액으로서 그걸 먹고 마심으로 네가 이분한테 접붙임을 받고 있는 것이라. 네가 잘나서, 네가 뛰어나서, 네가 뛰어남으로 그분께 접붙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네가 접붙임 받았고, 그리고 네가 그로 인해서 그분의 진액을 네가 먹고 네가 그의 열매를 맺고자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 자긍하지 마라. 네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해서 그동안 나았다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너를 보존시키는 것이, 주님이 너를 은혜로서 부른 것이, 네가 잘나서 주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 자긍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덧붙입니다. 주를 믿는 여러분들한테 뿌리를 네가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이 이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섰느니라. 그 은혜로 세워지고 그 은혜로 새롭던 받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니 높은 밤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주님 자신이었어요. 주님이 전한 말씀을 믿는 건 자신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믿는 것은 자신을 보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임을 받은 거예요. 너는 그 은혜의 믿음 보임으로, 그 은혜로서 그 믿음으로 섰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섰느니란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살아가는 것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아 육체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려면 육체로 따라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이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고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자예요. 믿기 때문에 그들은 행함으로써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은 복음을 쫓습니다. 그 은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서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서는 자는 아버지 말씀을 쫓아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본받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해서 은혜를 했다고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그들을 믿는 동안에 이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써 선 영혼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쓴 모습은 믿음으로 선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따라 한번 행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 행하려면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고, 말씀 따라 용서하려고 하면 상대방한테 오히려 모욕을 받을 수 있어. 모욕받으면서까지 내가 아버지 말씀을 따라 행할 필요 있나? 보세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요, 모욕받으면서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행함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돼요. 알게 된 자는 더욱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합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쓴 자라. 그러므로 그들은 이 은혜에 믿음을 보이지 않으므로 쓰지 못했고, 너는 이 은혜를 보임으로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높은 방 붙잡고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은적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았던 유대인들 아끼지 않고 주님이 꺾었느니라. 근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을 쫓지 않고 생명의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는다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계단을 쳐라. 아멘.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했은적 너도 아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으므로, 이루어질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꺾임을 받았어요. 근데 네가 예수 믿고도 너를 살리고자, 너를 생명 속에 있게 하고자, 예수를 거듭나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면 네가 예수 믿는다 해도 주님은 아끼지 않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으면, 그 은혜를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이 꺾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러한 날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한테도 그런 날이 올 거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가 내게 이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보게 하겠느냐? 말 그대로 주님은 내가 오는 그날에 내가 너한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2000년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믿음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의 선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이루어질 세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고요. 그 말씀에 믿음 보인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선자가 되어 부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한테 믿음을 보겠느냐? 네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금 이것을 11장 이 부분을 끝까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듣다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던 것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달을 테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아니었은적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아라. 넘어진 자들에게 어미가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있는 곳에 거한다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주를 믿는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긍심이, 혹은 그 오만이 이런 화를 불러올 수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장소에 네가 거한다면 그 인자가 너한테 머물지만,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는 곳에 네가 거하지 않는다면 네가 자만과 오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넘어질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은 모습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칠 자리예요. 그리고 원한 것을 행하고 원찮는 것을 행하면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아래에 있다 하며 내가 이것으로 내 자신을 낭비하였나이다. 예수 믿는다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 받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복락을 누리고 내 몸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말씀으로 살지 않았나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말씀으로 살고자 하나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원치 않는 것을 내 안에서 이것이 행함으로 내가 사망의 자리로 내가 사로잡아가는 영상태에 머무르나이다. 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인자에 거해야 될 상황에 임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는 제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제 아래 없는 자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도 제 아래에 있고 원하지 않는데도 제 아래에 있고 원하지 않는데도 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인자가 여러분한테 머물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진홍같이 붉은 죄로부터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너 또한 그들과 같이 찍어내버리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건 뭐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말을 믿으라 그럼 네가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에 그들은 믿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꺾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했으면 접붙임 얻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은혜 말씀에 믿었다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리라 하는 그 은혜가 이루어져 접붙임이 되었을 거래요. 그런데 접붙일 그 은혜 말씀에 믿음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도 그 은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았으면 접붙임을 얻었을 것이래요. 예수님께. 이거는 예수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보는 세계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불신지옥. 외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찍어내버릴 자가 되어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고 죄 가운데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고 욕심을 내고 있고 탐욕을 내고 있고 남한테 못한 말을 하고 있고 입에서는 산적인 말을 나오고 마음에서는 악이 꿈틀거리고 있고 마음은 냉정하고 무정하고 아버지 법을 따라 행할 수 없는 악한 마음이 있고 강박한 마음이 있어요. 남 앞에 자극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허물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다는 핑계 세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해서 죄 가운데 살고 합당한 겁니까? 그건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제산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은혜 안에 있다고 내가 죄 가운데 살려? 그럴 수는 없느니라. 목사님 그래도 아니야, 난 예수 믿습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지 지옥 갈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인 앞에 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살핍니다. 네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네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대요. 너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요 그 나라 그 백성이 될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새끼라. 너는 회칠한 담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을 보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 그 나라 백성이라 그 나라에 올라갈 사람이라 하면서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이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당신 말이 우리를 모욕하나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믿음 보였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한 것처럼 그들도 그분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겐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접붙임을 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믿음 보였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하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자신을 내어주는 말씀입니까? 그때 그들이 자신 하나님의 선미라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표현적으로는 그 나라의 그 백성으로 보였지만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다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대인이 믿었던 믿음이에요. 근데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천국 갈 모습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을 알아. 행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그 유대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 은혜를 이루어지게 할 놀라운 날이 또 있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했던 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다시 여러분들을 새로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역사의 은혜가 하늘에 있대요. 그 은혜 날에 믿음 보이지 않는다면 접붙임 받지 못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유대인과 별다를 바 없는 믿음인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데 믿는데 이 표현은 바로 2000년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전할 때 그들은 그러한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아니했다면 접붙임을 얻었을 것이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의 믿음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접붙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았으면 접붙임 얻었으리라.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내 말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역사가 일어날 거래. 어둠에 있는 너를 빛이 될 수 있도록, 사망 속에 있는 너를 생명 속에 있을 대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 속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대. 여러분들을 거기에 접붙인대. 영원한 세계에 접붙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 하나님께서 뭘로 접붙이겠냐고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전도자는 전도 3장에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날이 여러분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날이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함 속에 살게 할, 빛 가운데 살게 할, 이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몸에 죄악을 다 털어내시고 이 죄악을 없이 하시고 이제 우리 몸에 아무리 살펴도 죄를 짓게 할 것이 없고 오히려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게 할 우리의 행복 대신 우리 주님만 내 영혼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날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수고한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에 이루어져서 내가 살라고 그랬더니 현재 내 모습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거래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래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거래요. 이것은 영원한 세계로 접붙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접붙이는 거예요. 홀로 행하신 독생자에게 접붙이는 날이에요. 그 말씀이 접붙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꺾임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을 보임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그 은혜의 승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응하는 날이 우리한테 임할 거래요. 바로 우리가 예수로 마치게 할 은혜가 우리한테 있대요. 그 마치게 할 은혜에 우리도 믿음 보여야죠.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마치게 할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을 보여줘. 아,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에 믿음 보여야죠. 그렇게 여러분이 맞다, 옳다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믿음을 보일 시간이 왔으면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와 하나 된 상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들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와 하나 되게 할 은혜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얻었은즉 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난 그분을 믿을 거야. 이건 뭐야? 그들의 본성을 거슬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성품을 지닌 자들이에요. 그러한 믿음 생활을 거슬린 겁니다. 난 저들처럼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들처럼 나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거야 하고 그 본성을 거슬린 겁니다. 그러므로 동감나무에서 지켜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이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들 또한 접붙일 수 있대요. 원감람나무도 아끼지 않는데 여러분들 아끼겠습니까? 하지만 너는 적응하지 마라. 그들 또한 본성을 거슬리고 그들도 주 앞에 나온다면 그들도 접붙임을 더 많이 반장을 나올 거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던 그들이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 이기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메시아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을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이 현재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신앙으로 불붙어 버려요. 그들이 바로 지금 24절 그 접붙임을 받고 있습니다.
영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표현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될 비밀이래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저들이 아직도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온 저 인생을 이방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저렇게 버림받았나? 그들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것을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는 더러는 완악하게 계속 내버려 둔 것은 이방인들이 말씀에 기록된 은혜를 받은 충만한 수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의 충만한 수가 도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땅에서 영적인 충만을 받을 놀라운 이 접붙임 받을 놀라운 백성들이 일어날 거래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 은혜가 회복되고 나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충만한 수가 도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완악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숫자가 이방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의음해서 이방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어나는 때래요. 그때까지는 더러는 유대인들이 완악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기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된 날이 올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게 된 날이래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이삭으로 난 자 야곱입니다. 영적인 야곱 대자들, 이 시대에 이때 있는 영혼들의 모습은 다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지금의 모습에 발목을 잡고 영적으로 건너갈 여러분의 모습은 야곱이니라. 쌍둥이는 잉태된 상태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예서는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한다 그랬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야곱이 예수의 발목을 잡고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지만 여러분 모습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이 있대요. 그게 예수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너한테 있다면 너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모습에 발목을 잡고 나올 영적 야곱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모든 영혼을 야곱으로 보는 때예요. 이제 주님은 빛을 비치고 사망과 그들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죄인지 알고 이제 죄를 짓지 않게 할 그 죄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건너서 나오는 영적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날 영적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지금 여러분들은 쌍태를 이룬 형제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취할 때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빛비침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킬 것이다. 주를 믿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주를 믿고도 은혜에 있다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있고,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경건치 않은 너희의 모습을 돌이킨다리라. 이때가 바로 주님이 와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는 날이래요. 이 놀라운 날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서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믿는 자가 구원받는 날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않은 곳에서 돌이키는 구원, 모든 죄를 없이함을 받는 구원. 그러므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니. 그러므로 27절로 말합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저들에게 이루어질 축복은 야곱이래요. 야곱의 경건치 않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야곱은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에 발목을 잡고 나요. 발목을 잡는 것은 제 가운데 살았던 여러분의 길이고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 따로 삶이 아니다 하고 그 발목을 잡고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고 건너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건치 않은 곳에 있어요. 그 경건치 않음을 돌이킬 겁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의 경건치 않음을 돌이키고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보세요.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이루어질 역사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이 역사에 믿음을 보이는 자가 바로 그 믿음으로 쓰는 자고, 믿음으로 쓴 자가 바로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 은혜로서 세워지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될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들으려면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영원히 있을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만세부터 감춰진 겁니다. 이제 우리 영혼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믿는 자에게.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부터 자유롭게 할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울 필요 없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 없고, 슬퍼할 일이 없는 이 세계로부터의 이 죽음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될 인생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는 날 여러분들은 이 세상부터 자유만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와 하나 되게 할 거예요. 나눠지지 않을 자, 이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받은 천자. 여기 사람들은 이루어지려면 이 은혜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바로 부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이 은혜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부름받은 자를 하나님은 세우고, 세운 그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예요. 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렇게 되게 할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그 은혜에 대해서 깊도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요. 이러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행하신 주님의 지혜로움의 지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거래요. 주님은 태양 속에서도 어둠을 잡아냅니다. 그만큼 그분의 눈은 거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에요. 주님의 심판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는 겁니다. 형벌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심판을 행했어요. 빛을 비추어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권면과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은 회개치 않고, 그 죄인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나를 모욕하나이다 하고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길을 발견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다. 그의 판단은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그분의 판단은 영원한 생명길을 발견케 하는 판단이래요.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이 있는 세계로 옮기는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판단은 영원한 생명길을 보게 한대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판단 속에 있대요. 그러므로 이 죽은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될 세계로 옮기는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주님을 만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판단 없이는 그분의 길을 찾지 못하리라. 결국은 그분의 판단 속에 측량치 못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바로 영원한 생명길이다. 아멘. 그러므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누가 모사가 되었습니까? 이런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누가 주님께 드림받아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이건 주님이 그냥 내어준 날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짓기도 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이 은혜는 네가 무엇을 드린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갚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래요. 전도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루어질 때 하나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구원을 전할 때 예수님도 난 너한테 받을 증거가 없대. 너희가 주를 믿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난 너한테 받을 증거가 없다. 너를 영원한 존재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그 은혜 네 거 중에 하나도 갖다 쓸 게 없대요. 왜? 이 모든 건 그분은 홀로 행하였거든. 홀로 행한 세계,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세계라. 거기에 네가 더할 것도 없고 제할 것도 없느니라. 그냥 나를 믿으라 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로 끝나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끝마치게 될 은혜에 대한 누가 이 세상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모사할 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그때가 되어 그대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날인데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림받아야 어떻게 그것을 갚으실 맞겠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거저 내어주는 날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36절로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게 된 거래요. 우리가 주님으로 시작되었으나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로 끝나지 않고 있어. 근데 우리가 다시 주로 말미암아 주로 끝나는 날이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날이 맞이할 거래요. 주께로 나온 것이 주로 말미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예수 하나 되어 주 예수로 마치는 날을 맞이할 그 은혜를 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게 할 주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정말 놀랍다는 거야. 깊도다. 이 은혜까지 준비한 주님의 은혜는 깊도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은 지나치 못하겠고 그분의 길은 찾지도 못하리라. 그분의 거룩한 심판의 영원한 길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판단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그분의 판단에 옳다 인정하며 여러분들은 그분의 판단에 돌이키고 그분의 판단에 회개하고 그분의 판단에 주 앞에 나오면 너희가 그 길을 발견할 것이라. 그것이 바로 그분의 판단이니라. 그러므로 이는 만물의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날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서 3장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이 전도서 3장뿐만 아니라 12장, 전도서 전체가 다 이 얘기예요. 시편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모든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 요새 산성의 구원의 풀이요 나의 피난처, 나의 바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는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맞춰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러면서 14절로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 경외케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애적에 있었던 것이라. 이건 뭐예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애적에도 주님의 행했었던 역사이니라. 이제 있는 것이 애적이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도 애적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니라. 그 놀라운 날을.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이 15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 있는 것이 이건 뭐예요? 솔로몬이 이걸 전한다는 것은 이 은혜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이제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장래에도 있을 거래요. 이제 있는 것이 애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애적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벌어질 세계도 이미 에녹 시대, 아벨 때, 노아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다 그때 있었던 거래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가면서 계속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신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이 은혜를 다시 찾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안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여러분이 의로운 말을 하는데도 악이 있대요. 판단을 하는데 악이 있고 여러분이 의로움을 말하면서도 그 의로움 속에 악이 함께 있대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판단을, 온전치 못한 심판을, 온전치 못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합니까? 해안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로마서 읽은 것처럼 주님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판단, 그 판단은 측량할 수 없는 판단이고 그 판단은 영원한 길을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로 썩자고 죽자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세상부터 자유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지 못할 무한한 영적인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보리라. 그러므로 내가 해안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함께 있고 공의가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는 판단이 주님이 심판한 날을 이 세상에 맞이한 날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지 잘 보세요.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했어요. 그 심판은 이상인 자로 구원 얻게 하려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모욕으로 듣고 있고 그 은혜를 전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을 취한다며 참남하다며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회개하고 경험치 않은 것을 돌이켜야 될 자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도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심판받을 때가 올 거라는 거. 세상은 여러분들로 썩자고 죽자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할 공의로운 재판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어둠을 떠날 수 있게 할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생에 그런 공의로운 재판은 없어요. 로마서 12장은 그 심판이 이 땅에 진행될 거래요. 악이 있는 이곳에 그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될 때 구원 얻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이에요.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룰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룰 목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이루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독생자 홀로하신 그 주님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접붙이려고 그래.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끔 주님이 여러분들을 거기다 접붙이는 날이야. 내가 이제 말한 이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이니라요. 바로 솔로몬 전도자는 바로 이 놀라운 날이 우리의 장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세계에, 우리가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장래 일이 애초에도 있었느니라. 아벨 때, 노아 때, 에녹 때. 그래서 아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에녹은 바로 여러분이 휴거가 있다는 그날의 휴거 역사의 날이고, 그 다음에 노아는 이 세상의 멸망 속에서 모든 악이 멸망을 당할 때 거룩한 곳에 도달할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래에 일어날 애정일입니다. 하지만 휴거되는 자는 주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휴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와 동행해야 됩니다. 성경은 휴거 대상이 주와 동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와 동행하려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의 말씀 자체가 예수인 걸 알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가 바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자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바로 주로 말미암은 자고, 주로 말미암은 자가 바로 죽음 보지 않고 휴거될 대상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일이 애초에도 있었니라는 방금 전자의 전도서 서신 읽어준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심판이 우리한테 있는 날이고, 그 심판은 그 모든 목적과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마무리를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믿음 보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영혼 속에 내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못 옵니다. 성경적 비밀을 알았던 것은 그때 그날이 그때가 된 겁니다. 그때가 돼야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왜?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인봉을 뗀 날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실족치 않도록, 주를 믿는 믿음에 떨어져나지 않도록 아버지 꽉 붙들어 주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크신 사랑에 이들이 다 녹아내리고 풀어진 바 되어 아버지 앞에 메인 바 되어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금나이다.